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모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친족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확실히 요셉은 어디 갔는지 여기에도 나오지 않아요. 6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역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로만 카톨릭은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왜냐하면 로만 카톨릭은 마리아는 계속해서 영원한 동정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다. 아니면 사촌 동생들이다. 앞에 친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가서 요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셉이 집 나가서 다른 살림 차려서 데려온 배다른 자녀 동생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아무리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 마가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의 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누군가는 다른 자기의 여동생과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기와 결혼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마리아의 자녀가 확실하죠. 그런데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가족까지도 버려야 한다라는 식의 본문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곤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굉장히 곤란하죠? 이런 본문들 예수 믿으면 가족들 다 버려야 하는 것인가 라는 혼란을 주는 본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런 주장을 누가 하냐면 이단들이 많이 하죠. 가족들 다 버리고 자기들의 교주를 따라야 한다. 가출을 정당화하고 그 가족들이 진짜 가족이 아니고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 심지어 정통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진짜 가족은 여기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거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드리라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미혹하기 참 좋은 본문이고 이상하게 사용되기 참 좋은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가족들에 대해서 그렇게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일단 구약 성경은 하나님 닮은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거룩의 첫 번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교를 비판하실 때 비판이 아니라 비난하신 거죠. 비난하실 때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비난하셨습니다. 고르반이 원래 뜻은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을 섬길 것으로 하나님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섬길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제가 이단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단들은 다 똑같이 이 고르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에게 드릴 거 있으면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서 자기들 돈 다 가져가죠. 유대교나 이단이나 돈 벌어먹으려고 아무튼 가지고 있는 논리는 똑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을 매몰차게 버려버린,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를 완전히 등지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첫째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은 성경은 절대 신앙생활한다고 부모를 버려도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화목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윤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뭐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뭐 오늘 본문은 그러면 대체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예수님이 계셨던 공간에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식사하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셨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바쁘게 북적북적하며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집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집에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집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서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밖으로 나오라고. 이 공간이 주는 메시지는 비록 외적으로 예수님과 이들이 혈연 관계에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 나라 바깥에 소외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빌미로 예수님을 밖으로 나오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밖으로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라는 겁니까? 이 중의적인 의미가 다 있죠. 예수님 계신 집이라고 하는 공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일,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그 사역 둘 다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왜 나오라는 겁니까? 전문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들도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죠. 너네 큰아들 예수가 미쳤대. 귀신 들렸대. 더 쉽게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만하고 나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운다고 하는 거 그거 해봐야 유대교 권력에게 결국 죽게 되기밖에 더 하겠어? 남는 게 뭐가 있다고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 아무 쓸데없어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이 쓸데없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말에 반대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신 곳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밖에 서서 밖으로를 말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안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는 있는데 안에 없는 것. 여러분, 제자로서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이 무엇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등됨, 인간과 다른 신으로서 그 인간과 다른 신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스러움과 천사들의 찬양과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신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려고 하셨어요. 왜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고대에
신이 된다는 것은 그 모든 영광과 모든 편안함과 부유함과 존경과 아무튼 좋다는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말을 안 듣고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대에는 위대한 스승을 따라간 이유가 위대한 랍비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젠가 랍비가 돼야지, 선생으로 불려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형제가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둘러앉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교회가 목사가 왕이 되려고 하고, 때로는 장로도 왕이 되려고 하고, 때로는 모두가 다 왕이 되려고 하는 이 교회가 그렇게 싸움을 하지만 그것이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목사도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장로님들도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남아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향력은 있죠. 그런데 그 영향력을, 그 위치가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영향력을 최대한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의 최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통,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고통이나 고난 때문에 십자가를 따르지 못할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고통이나 고난은 만약에 거기에 칭송을 받을 것이 있다면 사람은 얼마든지 그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는 그만한 칭송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사실은 아무런 칭송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인터넷에 나가도 괜찮겠죠? 제가 목사가 되어보니까 그래요. 네, 특히 예수품안교회 목사가 되는 것은 고난은 있으나 보상은 없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 재정부에서 크게 끄덕끄덕 합니다. 없어요. 그런데 지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지만 그게 십자가 지는 최종의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신다고 그 고생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며 돌아가셨는데, 심지어 십자가에서 마지막 현장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때로는 나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처럼 이기적인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시대 속에서 나를 버린다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밖으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예수품안교에서 담임 목사 해봐야 다른 분들처럼 뭐 이것도 없고 보장되는 것도 없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 시간 써야죠. 내 노력 들여야죠.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죠. 또 우리 교회 교인들 수준도 굉장히 높잖아요. 설교를 대충 준비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역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고생하고 고난 받았고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사실 아무런 칭송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며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라고 말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이 아무 소용없다, 나에게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쓸모없는 겁니까?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도 더 달게 받고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기쁘게 하나님 나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자꾸 그려봐야 돼요. 예수님 집 밖에는 가족들이 있었고 예수님 그 주변에 앉아있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3장까지밖에 오지 못했지만 한번 와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픈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풍병자였고요. 그리고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둘러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요?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목사들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어부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삶이 너무나 힘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 창녀들,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한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아버지의 뜻을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죠.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다시 살리는 것. 예수님 믿고 다시 사는 것.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예수님 잘 믿고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 부르시는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자들에게 첫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똑같아요. 예수님 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있고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모순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매우 모순된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 지성의 가장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냥 종교의 길을 가고 있느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고상한 것 따라가려고 하고 좋은 것 따라가려고 하고 화려한 것 따라가려고 하고 규모 따라가려고 하고 재산을 자랑하려고 하고 지식을 따라가려고 하면 진짜 예수님 따라간 기독교이기보다 종교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깔끔한 것이 좋고 부자인 것이 좋고 반짝반짝한 것이 좋잖아요.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신학적인 용어가 설교 시간에 막 난무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막 있으면 튀어나오면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은 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은 그 방금 말한 그 중에서 그 소위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람어 썼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룩도 없었고요. 서기관들이 말하는 성경적인 지식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권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모순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수준과 가난, 조롱과 멸시, 모욕과 비참함, 고난과 죽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삶이 다 그래요. 거룩하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 반대로 그 죄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소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니체는 이 모순된 종교인 기독교를 타락한 종교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종교는 고상한 것인데 이 모순된 종교인 기독교는 자유와 그렇게 고상하지도 않고 그 구성원들의 삶은 그렇게 고상하지 않았고 종교는 자유와 기쁨이 있지만 그 구성원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이었고 종교는 지상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위해 부역하는데 기독교는 오히려 그것들을 증오하고 그것들을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잠깐 니체를 변호하자면 니체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온 교회의 역사에서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니체가 허무주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세상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버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버리셨기 때문에 이 땅이 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무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하며 허무주의자라고 불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허무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허무함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너무 허무해서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가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혹은 심지어 교회로부터도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그 세계를 극복한, 그 세계를 뛰어넘는 종교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가장 크게 바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제가 이 교회에 담임으로 온 지가 1년이 되어 갑니다. 참 빠르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반년은 날려버린 그런 느낌이 있고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초점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는 영적인 가족. 이 두 개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모습을 어떻게 몇 가지 단어로 짧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두 손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 담고 있냐면 가정교회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가정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정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목수로서의 어린 시절. 가난한 목수.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예수님의 그 가난한 삶.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사실 가난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실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속에. 예수님과 그들의 삶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TV에서 보니까 어떤 여자 연예인이 방금 전까지 술 먹은 얘기 막 하다가 자기 전에 성경 통독방 카톡 딱 열어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는 거네, 나만 안 읽었네 하고 성경 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성경 통독반 카톡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연예인들이 몇 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서로의 상황을 아니까 이게 전도가 되고 함께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것이 우리의 전도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물론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감싸기 시작하면 정말 어떠한 가족보다도 서로를 잘 아는 위대한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엄마의 상황은 누가 잘 압니까? 애엄마들이 알아요. 저도 애를 낳기 전에는 그렇게 임산부가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임신해 있으니까 순 보이는 건 임산부만 보여요. 애를 낳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였을까요? 유모차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지금은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자기 상황에서 동일할 때만 보이는 것들입니다. 전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가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또 학생들과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 좋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두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두 발은 함께 가족을 이루는 영적인 가족과 함께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극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다른 데 애쓰고 힘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뜻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교회,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심을 기억하고 가족인 공동체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노력합시다. 목장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지역사회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이 세상을 극복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에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목장을 이루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모르며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와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